2026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본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야곱이 자식들을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쓰여진 글자만 보는데도 이 아들들에게 얼마나 그가 불친절한지 퉁명스러운지가 느껴집니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지 않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리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면서 야곱이 베냐민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편애를 하고 있지요. 4절을 보면 야곱은 베냐민을 곡식을 구하러 가는 이번 이 이집트 여행에 포함시키질 않는데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무슨 변이 생길까 겁이 나서 그랬다라고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베냐민은 이미 20대가 넘는 청년으로 충분한 성인이었지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를 마치 자기 품에서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걱정해줘야 할 대상은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은 아직도 과거에 자신의 요셉을 편애하였다가 일어난 이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었던 라헬, 또 요셉,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요셉은 또 변을 당했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 자신이 이 사람을 아낀다고 해서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아들들이 또 별다른 불평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지요. 그냥 이제는 오랫동안 겪었던 일이기에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고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었던 그 잘못, 그 죄책감이 작용하여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5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이집트에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많은 일행들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 무리에 끼어서 이집트에 갔고 이제 총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곧바로 알아봅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반가움, 복수심, 아는 척을 할까 말까, 노예와 죄수로 살았던 지난 13년의 세월, 주인의 집과 감옥에 매여 있던 몸인지라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가족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은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해 너무나 바쁘게 일하여 했던지라 아버지나 형제들을 찾아갈 엄두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고 각 나라들에서 이집트로 곡식을 이제 사람들이 사러 오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도 언젠가는 형들이 이곳에 와서 어, 자신이 그 형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로 모든 그 억울함과 서러움들을 갚아주시고 또 지금의 이런 영광을 허락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것은 이미 예전에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수를 안 하는 것과 또 용서를 하는 것,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요. 상대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그들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한다, 사랑한다, 잘 지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언젠가 형들을 만나게 되면 형들의 그 진심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또 마음으로 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7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엄하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리고 몰아붙이기 시작하죠.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에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이 대흉년의 시기에 곡식은 곧 그 나라의 전략적인 자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가 가장 경계하고 또 엄히 징계해야 할 존재가 바로 첩자들이었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형들 이렇게 첩자로 몰면서 요셉의 이 압박에 형들은 자신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묻지도 않은 자기들의 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뭐하러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다 했을까요? 자기들이 한 가족, 한 형제이며 그런 자기들이 이렇게 첩자로 왔다가 만약에 신분이 들통나게 되면은 지금처럼 우리 모두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험한 일에 어떻게 한 가족 거의 전체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올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첩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 총리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요셉은 형들을 또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너희들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너희가 말한 그 막내 아우 고향 땅에 남아있다는 그를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말이 사실임이 증명될 것이다.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참 큰 관심은 친동생 베냐민이었습니다. 라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다 받았는데 과연 베냐민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까? 만약 베냐민이 이 형들에게 이렇게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었다면 이참에 베냐민을 아예 자기 곁에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지요.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그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놓겠다라고 엄포를 넣습니다. 과거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 속에 갇혔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네요. 요셉이 형들을 가두었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고통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정도이지만은 그래도 요셉 입장에서는 형들도 이렇게 구덩이에 한번 들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보지요. 자, 그런데 요셉에게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 형들 모습, 이걸 보면서 형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동정하는 마음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 너는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형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사람을 이렇게 시험하고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불편한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형들이 과거에 요셉이 정말 울며 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노예로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행동은요, 어, 결론적으로는 자신과 형들이 과연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그런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지금의 요셉의 신분과 권력이라고 한다면은 형들이 어쨌든 뭐 감히 맞설 수가 없지요. 그냥 일방적인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명령에다 지금부터 잘 지내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가 될 수 없겠지요. 이미 복수를 포기한 것만으로도 요셉은 큰 양보를 한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요셉은 정말로 가능하다면 형들과 다시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그들의 진심을 확인해야 했던 것이고 그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묻혀져 있었던 이 가족의 상처와 죄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그것을 시작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움과 편의 방식으로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있고 형들은 과거의 죄를 덮어둔 채 살아가고 있으며 요셉은 목소를 넘어 참된 회복의 길이 과연 가능할까 고민하며 형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굶주린 가족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다루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당장의 문제 해결이 워낙 급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또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와 상처와 관계의 왜곡을 또한 회복하기 원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는 이 삶의 위기 이 속에서 우리는 단지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다루고 계신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감정적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며 진실을 마주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변화된 태도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굶주림도 돌보시지만 깨어진 마음과 관계까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위기가 발생하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 주님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두려움과 죄와 또 왜곡된 태도를 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붙들고 이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 이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해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편하고 또 그렇게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 할 때 과거를 그냥 무작정 서둘러 덮어버리거나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을 온전하게 마주할 수 있는 주님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남에 대한 비난보다 나 자신에 대한 회개, 겸손, 이 마음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용서의 마음이 나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생겨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은 복수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방법이 꼭 오늘 우리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것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